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41면 우리 잠언서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41면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에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27절) 다 함께.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 27장에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비유가 문득 떠오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구약의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또 동의는 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과신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걸까? 왜 사람은 1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걸까? 그것은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시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년 후의 일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10년, 100년, 1000년 후의 일도 시간선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제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뒤로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시간을 정지시켰다는 거죠.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로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해 그림자가 이게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이건 참 성경은 참 믿기 어려운 책이고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것이죠.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이 시간을 뒤로 물리는 일이라고 해서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초신자처럼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하나님이 막 자랑스럽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 것이고 다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신들이 애쓰고 노력을 해도 다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처럼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원하면 정지시킬 수도 있고 뒤로 물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을 두고는 좀 우리가 마음껏 좀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서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은 또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죠. 시편은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식품은 언제까지 먹는 게 좋겠다 해서 유효기간이라는 거를 꼭 적어놓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도 우유에도 보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 무슨 치즈를 봐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먹으라 하는 것이 이제 유효기간이잖아요. 모든 제품이 생산되는 날부터 그 상품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 유효기간을 붙여놨어요. 다 유효기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나에게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알고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냉장고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먹을 식품을 이제 냉장고에 넣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은 늘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식품을 보고 이게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았네, 이것은 유효기간이 3일 남았네, 이런 걸 늘 보고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관심한 사람들은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어두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음식을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지금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럼 언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런 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늘 아주 습관처럼 기도할 때 물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좀 급하다 이럴 때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유효기간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그 주식에 미쳐가지고 이제 될 만한 주식에다가 이제 뭐 거의 전 재산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 말하면 올빵을 했대. 이게 틀림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거기다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떨어지니까 뭐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 이제 잠이 들었는데도 너무 그 주식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다 잠들어서 그런지 꿈에서도 주식 걱정을 하는 꿈을 꿨대요. 똑같이. 꿈속에서 너무 고민이 되니까 머리도 식힐 겸 그래서 이제 바닷가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갔다는 거예요.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모래사장에 뭔가 이렇게 삐쭉 올라온 게 있더래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보던 알라딘 램프들의 그게 꿈에서 그렇다네, 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보던 대로 한번 그 알라딘 램프를 쓱 문질렀더니 진짜 큰 거인이 나타나더니 주인님, 한 가지 소원밖에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만 너무 골똘히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주식만 생각나니까 1년 후에 신문을 좀 구해오너라 그랬다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1년 후에 주식 시세를 쭉 보고서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정말 그 거인이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세를 쭉 그렇게 읽다가 이게 신문 끝부분에 가니까 부고난이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쭉 알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활짝 놀라서 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남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를 알면 사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수입이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서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식비로 쓰고 얼마는 또 아이들 학원비를 쓰고 얼마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수입을 아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은 너무 헤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암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투병 생활하는데 이제 뭐 얼마나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뭐 5년을 더 살 수 있다, 뭐 7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이 닥치고 보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서 시간은 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시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 속에서 나는 잠은 몇 시간 자야 된다. 잠자는 시간 빼고 또 기도하는 시간 얼마 빼고 뭐 누구와 대화하고 하는 시간 빼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빼고 그래서 늘 자기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잘 썼느냐, 청지기로서 얼마나 그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고 충실했느냐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도 얼마나 충성했느냐,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썼느냐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쓰지 말고 잘 계획을 해서 24시간을 잘 분배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서 27장 2절. 자,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을 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려고 하면 평소에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관계가 이제 불편하다든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대로 되려면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미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미련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사람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죽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자기 입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가 칭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겠느냐. 그런 사람을 내가 미리 알아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게 칭찬을 받아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머리에 기억된 것보다는 몸에 기억된 것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만약에 내 앞으로 온다 그럴 때 내가 머리로 먼저 이 자동차가 오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피합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몸이 알아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에 많이 입력해 놓는 것이 별로 필요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도 처음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시작은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래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그것을 체득을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가 된다든지 뭔가 기도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몸이 알아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경지에 가야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는 일이 모두가 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든지 조상이 되는 것은 다 개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그 가나안에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리고서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라든지 뭐 칭찬을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뭐냐면 칭찬의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칭찬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나부터 뭐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뭐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칭찬에 관련해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잠언서 2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에요.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은을 도가니에 은을 집어넣어서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 풀무 속에 금을 집어넣어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칭찬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순수한 금이냐 은이냐를 알 수 있기 위해서 풀무나 이런 거에 집어넣어봐야 아는 것처럼 사람도 칭찬을 해봐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더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칭찬 몇 마디에 붕 떠가지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어떤 그 충신의 직원보다는 간신배들의 그냥 좋은 소리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칭찬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좋은 금을 만들어내려면 계속해서 풀무질로 담금질을 해야만 좋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아야 그렇게 이제 사람다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단을 치는 것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이게 담금질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뜻으로 이제 야단을 많이 친 거예요. 근데 사실 야단을 들을 만한 때에 야단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 야단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 사람을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칭찬과 더불어서 야단을 쳐야 된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을 만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칭찬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금을 풀무에서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자화자찬이지만은 사람들 없는 데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것은 자화자찬이 아니고 자기 격려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을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막 칭찬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또 좀씩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무슨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른 가장 유익하고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물질적인 이득을 바라고 모이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주는 것은 서로가 풀무불에 연단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교회에 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학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가서 배울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머리만 좋다고 그래서 또 학벌만 좋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쓰게 되면 공공의 적이 돼요. 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근심거리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된 사람, 그래서 칭찬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물을 키워낼 수 있어요. 그건 자금을 주는 것만으로 인물을 키워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을 잘 안 해주면 내 자신이 칭찬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뭘 칭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칭찬할 거 세 가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한테는 이런 점이 참 좋다, 이런 점이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세 개를 가르쳐 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칭찬하세요. 한 번만 칭찬하면 안 돼요. 풀무질은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넣었다가 두드리고 그렇게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야지 복음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칭찬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야 그래야지 정말 좋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는 우리 이제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뭘 칭찬하면 좋을지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라도 보여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그 칭찬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일을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